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니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희망찬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 또 말씀 붙잡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2절에서 마지막 32절입니다. 예, 꽤 긴 구절입니다. 예, 제가 좀 빠르게 읽겠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르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헷갈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아들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로 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음에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 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를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며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된 후에 일어난 첫 번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다윗이 일으키거나 아니면 다윗이 주도하거나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했던 전쟁이 아니라 아마도 예기치 않게 갑자기 일어난 전쟁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다윗은 유다의 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스라엘의 왕은 바로 넬의 아들이었던 아브넬이 바로 사울의 아들, 넷째 아들을 왕으로 삼아서 이스보셋이죠. 지금 이제 11지파의 왕은 이스보셋인 상황입니다. 자, 12절입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 자,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던 아브넬이죠.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이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자, 마하나임에서 기브온에 이르렀는데 기브온에는 큰 못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연못, 큰 못이 있어서 그 물가에서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고 뭐 하여튼 그러한 곳 같습니다. 자, 기본에 이르렀어요.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본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매. 자, 다윗의 편에 있던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다윗의 신복들과 함께 군사들을 이끌고 마침 기본에 왔어요. 왔는데 바로 그곳에 이스라엘의 군사들도 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못 이 편과 저 편에 두고 서로 함께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 아브넬이 요압에게 말합니다. 14절,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 겨루게 하자. 자, 우리 부하들끼리 서로 대표를 뽑아서 전쟁 시합시키자, 이렇게 한 거예요. 아마도 이것은 실제 전쟁하고 싸우려고 했던 것보다는 여기서 겨룬다고 하는 단어가 논다, 장난한다, 뭐 웃는다 이러한 의미가 담긴 단어이기 때문에 아마 장난 삼아서 우리 부하들끼리 전쟁 시합시켜보자, 그러니까 전투의 경쟁을 하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요압도 그렇게 하자라고 말하고서는 양쪽에서 12명씩 대표를 뽑았습니다. 자, 그런데 16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며 일제히 쓰러진지라. 어찌된 일인지 장난삼아 아니면 일종의 전투 경기처럼 그렇게 시작한 일인데, 시작하자마자 상대의 머리를 잡고 칼로 배를 찔러서 일제히 모두가 쓰러지는 그런 비참한 상황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곳 이름을 헷갈 핫수림, 무슨 뜻입니까? 날카로운 칼의 밭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이 이 지역에 붙여졌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양편은 진짜 전쟁을 하게 된 거죠. 17절,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다니. 이렇게 일어난 전쟁이 아주 맹렬했어요. 아브넬, 상대쪽 장군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자, 그런데 이 전쟁은 전세가 유다 쪽에 유리했어요. 그래서 아브넬과 그 부하들이 패하여서 도망하게 되죠. 자, 이렇게 도망하게 될 때 18절,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 아비세 아사엘이 있었는데, 자, 스루야는 13절에서도 한번 나왔어요. 스루야의 아들 요압, 그러니까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지금 다윗 군대의 장관으로 있는 셈입니다. 자, 이 스루야는 다윗의 이복 누이로 볼 수 있어요. 뒤에 가서 여기 뭐 사무엘이 아니고 역대상에 가서 보면 바로 이 스루야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아마도 스루야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 어머니가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와 결혼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이 가능합니다. 자, 이 스루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어요. 요압, 아비세, 아사엘이죠. 자, 요압은 이제 이 유다 쪽, 다윗 쪽의 이 군대의 어떤 우두머리였고, 그의 동생 요압과 또 막내 셋째 아사엘도 같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상대편이 도망하자 아사엘이 아브넬을, 상대편 장군이죠, 상대편 우두머리를 쫓아서 추격하고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아사엘이 이렇게 추격할 수 있었던 것은 18절에 보니까 아사엘의 발은 들루르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달리기를 엄청 잘했어요. 이 옛날에는 빨리 달리는 것이 이 군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인 것이죠. 빨리 달리려. 그러니까 아사엘이 자기가 빨리 다니는 것을 잘하니까 아브넬을 추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아브넬을 추격하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아요. 그 말은 아브넬을 죽이겠다고 하는 그러한 아주 강한 집념을 가지고 지금 아브넬을 뒤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넬 상대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냥 우두머리가 됐을까요? 아니죠. 그래,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면서 말합니다. 아사엘아, 너냐? 너 아사엘이구나. 네가 나를 잡으려고 쫓아오는구나. 그러자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사엘에게 또 너냐 하고서는 나다. 그러니까 또 이렇게 말하죠.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가서 청년 하나를 잡아 그 군복을 빼앗으라. 너 나 죽여서 뭐 너 이름 떨치려고 그러지? 나 못 죽여. 그러니까 저 옆에 있는 다른 군사 하나 죽이고 그 갑옷을 빼앗아 가서 내 전공으로 삼아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아사엘이 그 말을 듣질 않아요.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계속 아브넬을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아브넬을 죽이려고 열심히 뛰어 뒤쫓아가는 아사엘의 모습이 그려지나요? 그러자 아브넬이 또다시 이 뒤쫓아오는 아사엘에게 말합니다. 너 나 쫓는 거 그만 그쳐. 너 나랑 상대가 안 돼. 너 그만 나를 쫓아와. 내가 너를 쳐서 죽게 할 이유가 있겠느냐. 그렇게 하면 내가 내 형 요압의 얼굴을 어떻게 보겠느냐. 지금 둘은 서로 잘 아는 사이예요. 그러나 아사엘은 멈추지 않고 계속 아브넬을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물러가기를 거절했다. 23절. 그러자 결국 아브넬은 가까이 다가오는 아사헬에게 갑자기 창으로 뒤로 확 찍었어요. 그러자 달려오던 아사헬은 그 창이 찔려가지고 창이 등 뒤편으로 확 나가는 아주 비참한 결과가 일어납니다.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그 자리에서 아사헬은 엎드러 죽죠. 그 뒤에 같이 추격해오던 많은 군사들이 쓰러진 아사헬을 보게 됩니다. 24절 요압과 아비새가 자 이제 세 형제였는데 아사헬이 죽었죠. 그래서 큰형 요압과 둘째 아비새가 계속해서 뒤를 쫓습니다. 아브넬을 뒤를 쫓아서 기브온의 거친 땅 길가 암마 산까지 이르렀어요. 그런데 이때 해가 졌습니다. 해가 지게 됩니다. 자, 해가 지면 싸울 수 없죠. 이때에는 뭐 해가 지면 싸울 수 없으니 어떻게 됩니까? 자, 베냐민 족속은 모여서 아브넬을 따라서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 저쪽에 아브넬을 따라서 베냐민 지파의 곧 이 아브넬의 부하들이 그쪽에 모이게 됩니다. 이들이 주로 베냐민 족속의 출신인 것을 알 수 있죠. 자, 베냐민은 사울 출신 지파죠. 사울은 비록 죽었지만 여전히 충성하고 있고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에게 충성하는 이들이죠. 저쪽 꼭대기에 섰습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칩니다.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를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요압에게 상대방, 이 다윗의 우두머리인 요압에게 말하는 거죠. 자, 우리 이제 여기서 그만하자. 해도 졌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계속 밤새 싸우다가는 또 다른 참혹한 일이 일어날 것이 아니냐. 이제 그만하자. 내 동생이 죽어서 내가 복수심에 불타는 거 알겠지만 우리 여기서 멈춰야 한다.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겠느냐. 요압에게 전쟁이 멈춘 것을 제안하죠. 자, 요압이 2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우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만났을 때 거기서 우리 서로 우리 부하들끼리 전투 시합을 시켜보자. 네가 그 말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아침에 만났다가 사이좋게 헤어지고 말았을 텐데 이렇게 형제를 서로 뒤쫓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내 책임이야 이렇게 말하죠. 결국 요압은 더 이상 싸울 수도 없고 나팔을 불죠. 그러자 모은 군대가 멈추게 되고 또 더 이상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않게 됩니다. 자, 아브넬은 부하들을 데리고 그들이 출발했던 곳 어디? 마하나임으로 다시 돌아가죠. 이스보셋이 11지파의 왕이 되어서 있는 그 수도 마하나임으로 돌아가고, 자, 요압은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오겠죠. 그래서 요압도 이제 헤브론으로 돌아오는데 그들이 돌아오려고 집 앞에서 인원을 세봤어요. 그랬더니 아사엘 아까 죽었죠. 아사엘과 19의 군사가 없는 겁니다. 19명과 아사엘이 전사한 거죠. 반면에 이날 요압의 군사들이 상대방의 군사를 쳐서 아브넬을 쳐서 죽인 그 부하들은 360명이나 되었어요. 그냥 객관적으로 본다고 하면 요압이 승리한 전투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요압은 자신의 동생을 잃었던 것이죠.
자, 마지막 32절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 올려, 예, 창에 찔려 죽은 아사엘을 들어 올려서 어디에다가 그의 고향 아버지 집에 있는 베들레헴에 장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밤새 걸어서 헤브론에 도착하게 되죠. 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다윗이 유다의 왕이 된 이후에 일어난 첫 번째 큰 사건이죠. 사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요압은 다윗의 신임을 완전히 잃어버립니다. 사실은 다윗의 누이의 아들인데 요압은 이후에 다윗과 계속 대결하죠. 근데 다윗은 이 요압을 죽이지는 않아요. 나중에 이제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왕에게 이 요압에 대해서 처단해 달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되죠.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자, 지금 이스라엘에는 남쪽 유다의 다윗이 왕이 되었고 북쪽 11지파의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습니다. 양 지파는 모두 그들이 알아야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왕이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왕이 없다면,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면 거기에는 인간의 욕망과 전쟁밖에는 일어날 것이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서로가 왕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서로가 싸워서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면 인생은 전쟁터가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가, 우리 공동체, 믿음 공동체의 진정한 왕이신가를 끊임없이 우리는 확인해야 하고요. 또한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신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시라면 우리 삶에는 끊임없는 전쟁과 갈등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의 내면을 보면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이 왕이 아니실 때 우리의 내면에는 계속 갈등이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진정한 왕으로 모셔야 한다. 두 번째로 우리는 교만 혹은 만용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의 장점, 자기가 잘하는 것만 믿고 만용에 빠지면 그것이 오히려 인생의 위기가 되고 실패가 된다. 자만은 인생의 함정과 같습니다. 특별히 자만은 성공지향의 인생에서 잘 나타납니다. 지금 아사헬은 아브넬을 뒤쫓아 죽이려고 좌로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집념을 가지고 달려가는 모습이에요. 그는 속도전에는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빨리 달리는 사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속도가 너무나도 우리를 매혹적으로 유혹합니다. 빨리 하려고 하죠. 무엇이든. 그런데 이것은 인생을 사는 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빨리 달리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요. 빨리 달리면 교만에 빠지기 쉬워요. 결국 아사엘은 자기가 잘 달리던 그 달리기만 믿고 자만에 빠졌다가 그는 결국 전쟁터에서 죽고 맙니다. 아니, 상대방이 긴 창으로 푹 찌르는데 그걸 어떻게 빨리 달린다고 이기겠습니까? 자기의 약점을 보고 겸손해지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만용과 교만에, 특별히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에 빠지면 안 된다. 자,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께 묻지 않는다고 하면 전쟁의 승리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비록 이 유다 쪽이 승리를 하긴 했어요. 요압 쪽이 대승을 거둔 셈이죠. 그러나 이게 정말 승리입니까? 승리가 아니죠. 왜?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빠진 인생은 승리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성공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이 빠지면 그 성공은 진정한 성공이 될 수 없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성도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양쪽은 지금 사실 서로 왕이 다르지만 그러나 싸울 상황은 아니에요. 서로 전쟁해서 영토를 더 차지하려고 한다든지 왕위를 빼앗으려고 하든지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닌데 말이죠.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사실은 양쪽 다 진 전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삶에서 너도 이기고 나도 이기는 윈윈이라고 하죠. 윈은 영어로 이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윈윈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교회는 서로 윈윈 하는 성도들의 삶이 풍성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또한 윈윈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기고 세상도 우리 교회로 인해서 복된 평화로운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윈윈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겸손히 순종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우리는 그러므로 오늘 하루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 물어야 할 것이고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교만에 빠지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도 왕이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심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사는 동안 언제나 하나님만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묻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승리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모든 관계 속에서 서로 이길 수 있는 길을 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또한 이렇게 서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기쁨이 또 은혜가 넘치는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